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장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경배의 대상인 신이 존재하고 또 신을 경배하는 예배의 형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는 신도도 있고 기독교의 근간을 형성하는 경전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여러 부분에서도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하나님께 종교하는 종교로서 예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크게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타의 종교는 예배의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통로로 소개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그런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록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주목하게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경험합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 상황에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경배의 대상일 수도 있어도 가까이서 내가 경험하는 분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 그래서 나의 목자일 수도 있고 나의 힘일 수도 있고 나의 구원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가지는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는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얼마나 자주 예배드리는가가 아니라 심지어 그 기도와 그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대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로 점검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요청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기드온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전쟁하는 자리로 내보내시는 것이 오늘의 첫 말씀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의 전쟁을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는 7장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누가 그 전쟁을 이끌고 있는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그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여룻바알이 가장 앞에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은 똑같습니다. 여룻바알이 가장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사사기자는 의도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이 본문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또 다른 호칭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 전쟁을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기드온에게 준 이름이라면 여룻바알은 하나님 때문에 얻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한 사람이라고, 바알과 전쟁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얻은 호칭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이 전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이 전쟁은 영적이라는 겁니다.
숫자와 숫자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 무기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은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 기드온의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기드온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싸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떤 준비를 명령하십니까?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 영을 부으시고 그가 나팔을 부었을 때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숫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많다. 하나님 하시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전쟁은 뭐냐?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미디안은 몇 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12,000명 데려왔을까요?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우면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일부회 때도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1대 4예요.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사람 4명을 죽여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남은 숫자가 있어요, 미디안에. 근데 4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많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1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그냥 많다고 하죠. 너무 많대요.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 싸워야 되는 사람들한테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이 말은 절대로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전쟁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하나님 아세요. 다만 이 전쟁은 이 숫자가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전략, 좋은 전술을 짜면 1대 4의 싸움을 이겨요. 이번에 우리가 축구 이겼죠. 피파 랭킹으로 따면 못 이기잖아요. 근데 전략과 전술이 따르면 부족한 싸움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좋은 전략, 좋은 전술을 짜가지고 이기고 나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전략을 세웠는지 그렇게 말해서 너희가 영광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여 너희 숫자를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라는 거. 이게 너희가 싸우기엔 턱없이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싸우는 전투에서는 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얼마가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1만 명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먼저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약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여전히 1대 4의 싸움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6만 4천 명이 되고,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12만 8천 명이 되고, 또 기도했더니 18만 8천 명이 되고, 이렇게 가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지난번에는 밑바닥에서 시험을 쳤지만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줄 거니까 이번에는 중간고사 했던 중간을 가고, 기말에는 맨 앞에 가 있을 거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3만 2천 명이 왔는데 많다고 하시면서 1만 명으로 줄여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많은 걸 얻어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지, 줄여지고 약해지고 무능해지는 여정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약해지면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떨어진다 싶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근데 오늘 본문 숫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적들의 숫자를 줄이시지 않아요. 14만 5천 명 보고 너무 많이 데리고 왔다고, 니네 양심도 없다고 줄이라고 이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적들의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군대를 줄여버리세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때로는 무능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를 처절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밀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참 아멘하기가 어렵죠. 이런 거는 진짜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우리가 강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약하다는 걸 알 때 그때 역사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약해야지만 도와주신대요. 스스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잘할 수 있다, 그때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이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많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닙니까? 수도 없이 하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수도 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되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내용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내용은 같은데 접근법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싸움에서 나와 내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낫승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대부분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아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정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이 자녀 쓰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녀는 이미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최선을 다했고 이제 하나님의 방점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어느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는 하지만 간절하지는 않아요. 도와달라는 마음은 있지만 절박하게 기도하지도 않아.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요 바닥에서 시작한다 생각 안 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올려주셔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더 강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만 5천 명이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의 숫자를 늘려주시지 않아요. 거꾸로 줄여버리세요. 더 약하게. 그래서 뭐 하게 해요? 도와달라는 말이 절절하게 하려고. 절절하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 1대 4도 못 이기는데 10,000명이면 1대 13.5예요 한 명에서 13명 반을 이겨야지만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나를 경험하는 거라고. 약해야 경험한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강해지면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약해져야 부부 사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 속에서 부모가 강하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부모가 약해져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계급에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무리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낮춰야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면 된다고. 강해야 강하다는 거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지만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면 강해질 거라 생각하고 유능해질 거라 생각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더 낮춰버리시고 더 낮춰버리시고 절망밖에 안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울분이 섞이는 상황 앞에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절대로 약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눈물도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약해지지 말라고 강요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철저하게 약해지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싶다면, 관계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약해지라고. 혹시 집에서 남자의 권위가 꺾이는 게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까? 꺾여져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녀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한 번만 고개 숙여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내 의견 접고 그 사람 의견 받아들이는 게 수치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한 번만 그 의견 꺾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고집 피우니까, 강해지려고 하니까, 압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약한 삶의 여정입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1차적으로 두려움 속에 있었던 2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시고 10,000명의 남은 사람들 향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0,000명밖에 안 남겨놓고 또 뭐라 말합니까? 아직도 많다고.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뽑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물가로 데려가서 내가 너한테 이 사람은 가겠다면 데리고 가고 이 사람은 가지 못하겠다면 그 사람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물가로 데려갔어요. 갔더니만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퍼가지고 개가 할 듯이, 제가 성경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개처럼 먹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개처럼 핥았대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먹었답니다. 숫자가 개처럼 핥은 사람은 300명, 나머지는 몇 명? 9,700명. 9,700명 이쪽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기드온이에요. 어느 쪽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300명 목회할래? 9,700명 목회할래? 9,700명이지. 뭘 어려워요, 그게? 마음속에 기도는 이미 9,700명이 여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전혀 원하지도 않은 300명 찝으시고 말씀하세요. 이가 내가 너한테 주는 군대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꼽으신 겁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왜 하나님이 9,700명이 아니라 300명이라고 하시는가?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한 의견이 이겁니다. 300명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다. 물가로 가가지고 사방 주시하고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 다 헤아린 다음에 먹었다.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냐. 아마 제가 볼 때 이건 우리 한국 목사님들 주석하신 것 같아요. 깨어있는 거 엄청 좋아하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3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의견은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두 부류로 나눴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적은 숫자여서, 이쪽이 적은 숫자를 전 선택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이쪽이었겠죠.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 기드온은 반대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보는 게 옳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요, 초식동물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주 경계하고 먹습니다. 포식동물은 사주 경계가 어디서 바로 먹죠. 왜 사주 경계를 합니까? 약하니까요. 이걸 우리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 보면 왜 300명이 쳐다보고 다 헤아린 다음에 개처럼, 유대인들 개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비굴한 사람처럼 먹냐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9,700명은 왜 확 합니까? 강하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이 가장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싶은 사람은 300명이 있지 않고 9,700명이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데리고 가고 싶었던 그 강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게 하시고, 개처럼 핥았던, 유대인들에게 전혀 경건한 동물이 아니에요. 비굴의 동물이에요. 천한 동물이에요.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꼽으시고 내가 이들과 함께 전쟁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9,7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300명 남았어요. 32,000명에서 300명이면 몇 프로예요? 오늘 숫자가 너무 많죠. 1%예요. 1%. 10%를 남겨주신 것도 아니고 단 1%도 안 돼. 사실은 0.9% 정도 돼요. 그거 남겨주시고 이들이 내가 너한테 주는 나의 군대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여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기드온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적으로 보여요, 객관적으로는. 근데 오늘 시작이 뭐였습니까? 여룻바알이었습니다. 맨 앞에 가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기드온 보고 군대 뽑으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이 뽑으세요. 더 놀라운 건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일 때도 순종을 하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일 때도 그는 여전히 순종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요. 인간적으로 100번을 양보해도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기드온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마음속 저 같으면 제발 9,700명, 제발 9,700명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뭐를 원하는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 반대편 걸 주세요. 300명 데리고 가라.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드온이 마지못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보내라 하면 미련 없이 22,000명 보내야 됩니다. 또 보내라 하면 미련 없이 9,700명 보내고 그리고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간다는 겁니다. 항변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 따져 물을 법도 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0.9%를 남겨놓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이럴 법도 한데 기드온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순종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역설적이게 생각해요. 보통 순종은요, 우리가 하는 순종은 마지못한 순종이 대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에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요, 동물이 한다면 이게 쉬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사람이 하니까 어려워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파스칼이 뭐라 말했습니까?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생각이랍니다. 생각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생각이 있으면 쓸모가 있고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생각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구체적인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의 본질이 뭡니까? 무엇이 내게 더 유리할까예요. 그게 우리 대부분 생각이에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왜 고민하세요? 무엇이 더 내게 좋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배우자랑 이 배우자 중에서 누구랑 결혼할까? 무엇이 내게 더 좋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버킷리스트라고 만드는 거 다 똑똑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안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니까. 40대기 전에 뭐 해야 되겠다, 50대기 전에 뭐 해야 되겠다, 60대 뭐 해야,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왜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내가 내 인생에 좋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가문이 없고 배움이 짧고 약하고 세상에서 비루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게 죄인이에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자식한테 한다고 했는데 내 자식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저 잘못인가 봐요. 나 때문인가 봐요. 저는 내 배우자하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말만 하면 싸워요. 하나님, 내가 미련한가 봐요. 하나님, 나 이제 어쩌면 좋아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어요. 성도는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또. 오늘 본문에 기드온은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하잖아요. 14만 5천 명이라 싸워야 되는데 저 같으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안 될 거라고,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퍼센티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대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10,000명으로 줄여도 한 말 안 해요. 그걸 300명으로 줄여 0.9%밖에 안 되는데 한 말 안 해요. 마치 생각이 없다는 듯이, 삶의 주도권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는 쫓아갑니다. 이 부분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첫 번째 하셨던 가장 큰 일성,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자기 부인이 제일 첫 번째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여정이어야 하니까요. 내가 끌고 가는 여정이라면 내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그럼 내 생각이 더 분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신앙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에 대한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혹시 스스로 너무 생각이 많으셔서 무엇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일까? 무엇이 내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일까에 대한 너무 확실한 계획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걸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끌고 가십시오.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게 안 된다고 그럴 때 그게 된다고 믿고 끌고 간 사람이 성공해요.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 찾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에 대한 너무 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줄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해요. 없는 길도 만들어내고 그전까지 없었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려놓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한테 와가지고도요,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주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번에는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결제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가장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주도적이냐 묻지 마세요. 얼마나 순종적이냐를 물으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적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은 이런 겁니다. 300명밖에 안 남은 이 숫자를 가지고 도대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는 겁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불현듯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9절로 11절 상반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을 때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이랬을까요? 막 빨리 전쟁이 시작되기만을 나팔만 불어주시기만 하기를 칼 타고 이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뭐 이러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이 지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싸울 수 없는 숫자예요. 이제는요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는 숫자까지 내려놨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만약 이 본문에서 저는 기드온이 만약에 할 수 있다 이랬으면 저 이제 성경 안 읽으려고요. 나랑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읽으세요. 기드온이 심장이 쫄여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한 이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동의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동의했다면 담대해야죠. 동의가 뭡니까? 이해가 돼서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서 하나님이 32,000에서 만으로 만에서 300으로 줄이는 게 가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랬으면 싸우러 가면 돼요. 근데 다 해놓고서는 왜 두려워요? 동의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동의가 안 됐는데 그러면 왜 순종했어요? 믿었으니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멋있는 말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이 동의가 돼야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설교 듣다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기드온도 이게 동의가 된 게 아니에요. 전쟁은 숫자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오냐가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번수인데 그걸 뒤집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이게 동의가 되겠어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순종 안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순종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하나님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동의를 구하시면 돼요. 같으면. 그잖아요. 동의하냐? 동의했지. 그럼 따라와. 이러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냐고요? 다르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하늘에서 땅이 높은 것 같이 완전히 다르니까.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이는 게 하나님 생각이고 기드온은 32,000명이 18만으로 가는 게 기드온 생각인데 다르니까. 동의하면서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의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안 믿어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의가 안 되는 일인데도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두렵냐? 그러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먼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리고 네가 강하여져서 올라올 거라고. 그리고 내려가 봅니다. 진짜로. 내려갔더니 두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다고. 한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렸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의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맡겨서 그렇게 된 거라고.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이 넘어질 것을, 미디안이 무너질 걸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자 기드온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옵니다. 경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밤에 이스라엘 300용사한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달라요.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느끼는 독특한 감정이 하나가 있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넘어가면 난 감당이 안 된다고.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다고 하는 사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자체로. 언제 정죄하십니까? 두려워서 순종을 포기할 때 정죄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두려움은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로 자기를 안 밀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래서 두려움에 도망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만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두려운 지점에 갖다 놓는 줄 알았어요? 그 지점에서만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시절에는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다 느껴요.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면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두려운 상황 앞에 놓여야지만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은 기능을 해요. 두렵지만 순종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우니까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는 두려움을 향해서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지만 저 너무 두려워요. 그런 사람의 두려움을 향해서 하나님 확신을 바꿔주세요. 두렵냐? 내가 안다. 내가 너한테 확신을 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아요. 기도 속에서 확신을 얻고요.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해주는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밀고 가시는 분이세요. 두려움 앞에 서봐야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너무 두려운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러셨을 거예요. 두려우니까 도망친다고, 두려우니까 안 하겠다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려워도 기도는 계속 순종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안 돼서 너무 불안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여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확신을 얻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삶의 자리는 평안한 자리 아닙니다. 불안한 자리입니다. 항상 불안한 자리에다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았어요.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이게 중요해요.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75세의 할아버지가 길을 떠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두려워요? 이게 두려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은 농경 문화였습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항상 비가 내리지 않고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 비 내릴지도 모르고 올해 비가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가뭄 때문에. 그럼 식량난이 항상 있어요. 식량난이 항상 있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11조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안 두려워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게 그 지방의 누리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뭐라 말합니까? 바알 찍어내라고, 아세라 찍어내라고. 이게 어떻게 안 두려워요? 그들이 다 하던 방식을 다 잘라내라는데 이게 어떻게 안 두려워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했던 이유는 안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믿어서요. 내가 동의할 수도 없고 마음이 무섭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 지금도 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다는 것도 알아요. 도망치지 마세요.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못 믿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죠. 첫 번째, 약해져라.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 앞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 앞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관계 앞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주도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그렇게 말씀해서 주여 말씀 앞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렵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두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같이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약해지려고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약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주도적인 생각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울 때마다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을 결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